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용인 수지 체육공원에서 2,000명의 인파가 갑자기 몰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그곳에 와서 축구를 하고 있다는 인터넷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휴가를 내서 방문한 손흥민 선수가 자기 몸을 풀기 위해서 조기 축구회에 나와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 그것만을 보기 위해서도 이렇게 팬들이 모여서 환호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왔다는 것도 이렇게 큰 뉴스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뉴스가 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와서 방문한 사람들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미리 알려졌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뵙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목자가 제일 먼저 이렇게 예수님 뵐 수 있었을까? 사실 예수님 자신도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준 혜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목자들의 성탄절,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시했군요. 십자가에 십자도 못 꺼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앞잡이 중에 앞잡이였어요. 사실은 그 안에서 제가 살려달라 그랬어요. 예, 살려달라.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랬네요.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었네요. 그 새벽에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고 제가 잘못했다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살려주세요. 고백을 했어요. 네. 그렇죠? 가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어요. 배우는 이제 캐스팅이 됐어요. 네. 돈이 없어요. 네. 대본은 있어요? 대본도 아직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명절 전이어서 일단 명절에 내려가지 않고 고향에 안 가고. 아내랑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과 훈련인 것 같다. 네. 이걸 믿음으로 넘어가는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안고 그냥 아내랑 앉아서 이제 명절에 그냥 기도하면서 이제 대본 작업을 이제 들어갔어요. 김동철 대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전에. 극단 예배자 대표 김동철입니다. 여보세요? 정원택 씨 핸드폰입니까? 예, 정원택입니다. 저는 극단 예배자라고 하는 성극단 대표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예. 성극단. 예. 선배님, 제가 성극단을 한 12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이번에 그 베드로라는 작품을 하나님이 이 음성을 주셔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배님한테 전화를 해보라는 그 음성을 주셔서 제가 지금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바로 뭐라 그랬냐면은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뭐 내 뜻대로 필리핀을 가겠어. 그럼 그렇지. 저기 김동철 대표님이라고 하셨죠? 예, 선배님. 내일 만나시죠? 예? 그러면 그렇지. 아니 제가 지금 울산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오다예요. 커피숍에 갔어요.
대본 있어요. 그랬더니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버젯이 얼마 정도예요? 제작비를 네, 네. 제작비. 제작비를 한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어요. 몰라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베드로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십자가의 복음 목사님 네. 어떤 거를 전하고 싶으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인간의 십자가를 계속 본 거예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거기서 처절하게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믿었냐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가 우는 십자가가 아닌 정말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우리가 그 이사야서 53장 10절 이하로부터 있는 말씀처럼 기뻐하셨던 그 기쁨이 나에게 오는 천국의 그 메시지구나. 이 십자가가 예.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전했던 그 메시지를 이번 그 선극을 통해서 완전한 그 연합,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예. 그 메시지를 이 베드로 선곡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죽게 되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계속 진행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자 천사들이 오는데 그 천사들이 처음에 누구를 찾아왔냐면 목자들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들을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자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실질적으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게 되어질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 그래서 무서워했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에 10절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가느냐? 세 가지 관점 속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낮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왕궁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선지자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당시에 가장 비천한 계급이라고 말했던 목자들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먼저 주님이 손 내미세요.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영광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 너희가 누구냐고. 지금 보게 되어지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왜 율법을 못 지켜요? 여러분, 안식일이 됐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실질적으로 제사만 드려야 되는 존재인데, 양들을 키우는 목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먹이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잠자리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몸을 움직여야 돼요. 당시에 유대인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자가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굶어라. 목마르다고 킥킥대는데 안식일이니까 너 물 마셔도 안 돼. 난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직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못 지킨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주일날 돈이 잘 벌려. 그러니까 일꾼들 다 동원해서 일하라고 꼼짝없이 해야 되고 장사 잘해. 그래 놓고 자기는 성경 찬송 끼고서 어디 가요? 주일 지키러 간다고 교회 간다고. 그런 모습이 바른 모습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죄인 의식 속에 살아갔어요. 우리는 죄인이야. 왜? 안식일을 못 지키잖아. 우리는 죄인이야.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잖아. 그런데 그런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님과 정말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보다 병들 때 더 주님을 찾잖아요. 직장 생활을 잘 할 때보다도 퇴직한 다음에 주님을 더 찾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보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더 주님을 찾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낮아졌을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에 그들은 밤을 새면서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런 생각은 안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다른 사람들은 다 편히 쉬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고. 그래, 맞아. 나는 남들이 보기에 별별 일 없는 손가락질 당하는 목자야. 워낙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고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낸 거예요. 9절 말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얼마나 두려워요. 왜? 죄인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더니 천사가 무엇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사실 왜 두려워했을까?
신비로운 현상이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기뻐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해서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방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른다면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 한 기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에서 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아버지께로 오려고 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와. 그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초청하는 초청의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니, 출애굽 시켜놓고 이 백성들 다 죽이려고 생각합니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탁 올려놓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장대에 높이 들인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독이 퍼져나가는데 독을 빼야지 무슨 노뱀을 쳐다봐?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어느 병원으로 갈까? 한 사람들은 죽어요. 어떤 의사가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이고 이게 명의지? 그런 사람도 안 돼요. 다 안 돼. 어떤 사람이 살아요? 그냥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바라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바라보지 믿음 없는 사람 보지 않아요. 이거 봐서 뭐 이게 뭐 나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겠냐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십자가에 그 노뱀처럼 들리게 될 텐데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생을 얻는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에 있는 보험도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보험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럼 왜 이들에게 전해졌느냐? 첫째는 낮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했고 두 번째 자기 사역에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주목할 것은 뭐냐면 8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밤 시간이 되면 피곤하죠. 그런데 목자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자기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구를 들 수 있어요? 바로 다윗을 예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10대 시절에 비천한 목동의 생활을 그가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등치도 좋고 똑똑해가지고 용사로 다 뽑혀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조그맣고 볼품이 없으니까 야 너는 양이나 쳐라. 그리고 목동이를 그냥 맡겼단 말이에요. 또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고 자기들 양떼를 지키라고 그럴 때 불만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양을 돌봤어요. 근데 양을 돌보게 되어질 때에 사나운 맹수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곰, 사자, 맹수들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것들과 싸워서 양들을 지켜냈어요. 그런 바쁜 와중 속에서도 그 양들을 지키면서 시편을 지어서 읽었고 노래했고요.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뭐 했어요? 그 양떼를 지키면서 너희는 내 성도야. 그리고 이 넓은 이 푸른 초장이 내 예배당이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영성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하니까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렇게 탁월한 영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음악 치료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단히 능력이 있는 다윗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양떼를 지키는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양들을 지킬 때에 사나운 들짐승이 내 양을 먹으려고 침략했을 때 곰이든 사자든 내가 다 물리쳤다.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뜨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에게 준비되어졌던 양을 치는 일이든 심부름을 하는 일이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고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힘든 일들이 있죠. 그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느냐고 그렇게 원망해서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또 좌절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불평과 낭망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목자들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들레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억수로 내려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빗물을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바로 놓을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빗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전해진다 할지라도 와서 들어야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전달이 되어진다고 할 때에 와서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 준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담겨지지를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핑계 전문가입니다. 핑계 전문가. 내가 설명하고 나서 나중에 옆 사람한테 핑계 전문가입니다 인사하라니까 멋쩍어서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무 예배 때 내가 미리 얘기를 할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핑계 전문가입니다.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인사를 하세요. 핑계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서도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얼마나 핑계를 잘하는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자신감이 없어서 못한다요. 너무 바빠서 못한다요. 피곤해서 못한대요.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못한대요. 나이가 어려서 못한대요. 단기 선교 가자 하니까 영어가 안 돼서 못한대요. 이번에 좀 가시죠 권사님 그랬더니 다리가 아파서 못 간대요. 다리가 아파서. 마을버스 앞에서 만났어요. 어디 다니고 백화점 다녀온대요. 다리 안 아프네 뭐. 다리 안 아프네. 예? 그래서 핑계 전문가예요. 핑계 전문가. 핑계 전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헌신은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하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도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우리 정원수 권사님하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 나이 들어서 혼자 누워 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서 옛날에 단기 선교 갔던 생각들만 계속 했대요.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된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며느리한테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야 돼 그러더라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야 된대요. 여러분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얼마나 원했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교회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의 현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무엇인 줄 아세요? 3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렸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인정해주고, 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인정해주고, 출장 가면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인정해주는데 다 인정해주는데 특세 때도 다 예? 사인해서 보내면 상품 다 주는데 인정해주는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서 계속 드리시는 분들 계세요. 부정 안 합니다.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참석 못했던 것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잘 나오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또 단기 선교를 갈 때 보면 열심히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교하고 하기를 원하지만 돼요? 단기 선교 갈 때 그냥 같이 가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럴 때 혼자 그렇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기도팀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 굿뉴스. 세상의 사람들은 차별을 하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을 하고, 학벌이 다르다고 차별을 하고, 재산의 여부를 통해서 차별을 하고, 성별의 차별을 하고, 차별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차별을 하지 않으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빌란 종족이든 바드이 종족이든 순다 종족이든 끄렁 종족이든 브라우 종족이든 무슬림이든 아니면 공산주의자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전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천군, 하늘의 군대가 임했어요. 하늘의 군대가. 그래서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늘 외우는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타락 위에 구원시킬 계획을 다 계획 세워 놓으셨는데, 그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원하시던 때에 카이로스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건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사건이에요.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건데, 샬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강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학벌, 자신의 배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줄을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연약하지만, 비천하지만, 가난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왜 좋아하냐? 전 부족하거든요. 저는 연약하거든요.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해.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목자들의 반응이 무언가 우리가 봐야 돼. 쭉 말씀의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15절부터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기쁜 소식이 났는데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을 듣고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러 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씀한 것을 전하니 그랬어요. 다 얘기했겠죠.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더니 한밤중에 우리가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더니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조금 있더니 그냥 군대, 하늘의 군대가 오더니 우렁찬 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번 사람들의 평화라고 하는 우렁찬 합창이고, 군인들이니까 군가 그 소리가 났다. 그랬더니 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인가? 믿음을 갖고 찾아왔다고.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15절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천사가 예언했던 것 가서 봤잖아요. 그 들은 걸 봤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간 거예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은혜는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두 번째, 값 없이.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받은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역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봄이나 나타난 목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들은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미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응.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찾아가잖아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봤잖아요. 암만 들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사장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는 분이 계시고 아멘 하는 분이 계시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시고, 그게 반응이잖아요.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얘기할 때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엄마 그러잖아요. 넌 내가 말하는 게 말 같지 않냐? 네. 주님도 가끔 그러세요. 예배 시간에. 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 같지 않냐? 말 같지 않냐?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이. 여러분, 그런데 천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돼서 증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보게 되었을 때 보면 어떤 뛰어난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도 쓰시겠죠. 그런데 성경에 많이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쓰세요. 오늘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어쩌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천사가 나타나셔서 몇 마디 얘기하면 벌떡 일어날 텐데 안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세상에 오게 되어진 삶의 의미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만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베풀고 누리며 그리고 나누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